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을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쉼이 있는 풍자를 길게 해야 됩니다. 풍성한 쉼이 있는 한 해 되세요. 우리 서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쉼이 있는 한 해 되십시오. 예, 풍성한 쉼이 있는 한 해 되십시오. 예, 우리 정주 집사님도 풍성한 쉼이 있는 한 해 되십시오. 예,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푹 쉬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였으니까 오늘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두 번째겠죠. 이런 걸 염두에 보면 1월 달은 4번까지 가겠다 바로 예측이 되겠죠. 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잘 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나는 잘 쉰다. 그러면 다음 질문에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5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급한 결정도 미룰 수 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결과보다 성과보다 관계를 귀하게 여긴다. 아무 일 없이 쉴 때 불안함보다 편안함을 느낀다. 무언가 열심히 하지 않고 있어도 스스로에게 괜찮아 말할 수 있다.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저도 열심히 사는 세대였죠. 저도 열심히 사는 세대라 그런지 열심히 뭔가 해야 잘 사는 줄 알고 일에 집중하면서 산 세대가 아마 제 세대 또 저 위 세대는 아마 더 할 겁니다. 제가 방금 드린 이 5가지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해보면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저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 연말은 전 되게 힘들었습니다. 제가 12월 21일 날 예배드리고 재직회를 하고 그 이후로 1월 4일까지 쫙 아주 강행군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또 목요일 날 성탄절하고 성탄절 전야 행사 또 성탄절 예배가 있었고 또 바로 또 주일이 왔죠. 28일 주일이 왔고 28일 주일 보내고 보니까 바로 또 수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막 계획서 불이 나게 만들으니까 또 1월 4일이 됐어요. 1월 4일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쫙 연달아서 있는 작년 연말 그 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월 5일 날 아무 일도 안 하고 멍하게 쉬었습니다. 멍하게 쉬고 TV 이것저것 막 돌리고 멍하니 쉬는데 1월 5일 오후가 됐습니다. 1월 5일 점심을 늦게 먹고 오후가 됐는데 어떤 마음이 되냐면 2026년 연초를 보내고 있는데 이거 지금 내가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 건가? 이런 마음이 갑자기 제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편하게 못 쉬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저와 비슷하게 뭔가 하고 있어야 자부심이 들고 스스로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이 아마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과연 좋은 모습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쉬지 못하고 뭔가 막 얻고 막 쌓고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닐까요? 성도님들은 혹시 인류세라는 단어를 들어봤습니까? 이 세자가 세상할 때 세자입니다. 인류세. 한번 화면을 넘겨줘 보시겠습니까? 어려운 단어죠. 제가 단어가 하도 어려워서 발음 기호를 넣어놨습니다. 엔트로포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엔트로포, N의 강세가 있죠? 엔트로포신. 예. 참 어려운 단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제가 발견한 단어입니다. 편하게 잘 지내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인류세라는 단어를 만나게 됐습니다. 인류세 이 단어는 지질학자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지질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소하긴 생소하죠. 이 인류세, 안트로포신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보면은 안트로포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씬이라는 말은 새로운 시기, 세대 뭐 이런 단어가 이렇게 함께 묶여진 단어입니다. 원래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죠. 우리가 창세기 요즘 묵상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자연이 그 질서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도 하늘은 사람들이 손을 못 대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속도 때문에 자연의 균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보는 것에서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부르죠. 이제는 자연이나 창조주가 아니라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늘과는 대조적으로 이 지구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한 장을 넘겨보면 이 인류세라는 말을 다른 거로 말하면 지금은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보지요? 그 어떤 특별한 존재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시대가 어느 순간에 도래했구나 하는 그런 단어로 이게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산업화로 인해서 막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또 하나는 어떤 겁니까? 전쟁이죠. 잔인하고 강력한 무기가 사람들을 막 지구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간이 지구 환경을 이게 막 뒤틀리고 막 이상하게 만드는 그 주범이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주도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단어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사람이 지구상에서 살아봐야 100년 아닙니까? 겨우 새빵살이 100년 하는 인간이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면서 질서가 깨지고 이 지구가 이상하게 변화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리한 것들이 더 많아지는 지구를 만들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앞서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깨버리고 있는 형태가 된 것이 바로 이런 단어까지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음은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1장 32절 화면을 한번 넘겨봐 주시면은요. 1장 32절에 보면은 31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참 좋았다. 그동안 계속 사람 창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냥 좋았다 그러시다가 이제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완성하고 하나님은 참 좋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죠. 이것은 바로 하늘이나 땅이나 사람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완성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다고
하나님이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하나도 벗어난 게 없다. 아무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것이고 하늘이나 땅이나 그 안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이 아무런 불만이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마스크도 써야 되고 또 막 엄청난 막 태풍이 일고 어제도 얼마나 큰 바람이 불었습니까?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것들이 많은 것들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완벽한 상태에서 사람이 처음 맞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처음 맞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아무 문제가 없이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만족하고 전혀 불만이 없는 상태로 참 좋은 상태로 완벽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처음 맞이하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쉼입니다. 쉼. 두 번이나 말씀해 주시죠.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처음 나온 모든 피조물들,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을 먼저 만납니까? 쉼, 안식을 먼저 만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일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일을 다 하고 에너지를 다 쓰고 열정이 완전히 바닥난 후에 짜투리 시간에 남는 시간에 쉬어야 되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안식이고 쉼이 먼저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저나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깨지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앞서고 내 계획과 생각이 앞서고 내 말이 앞서고 하나님은 일하기보다 먼저 쉬고 안식하기를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이 다 쉬는 것을 사람이 먼저 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사람이 창조된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과 처음 맞이한 날은 일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일하다가 쉬도록 창조한 존재가 아니라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 가운데서 깊은 쉼을 누리도록 창조된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쉬도록 창조된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이죠. 왜요? 좋은 걸 충분히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냥 노예처럼 세상에 그냥 종처럼 그냥 땀 흘리고 일하라고 먼저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저주의 대가로 우리가 땅도 고통을 당하고 사람도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의미는 하나님과 그냥 노는 겁니다. 그냥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큰 은혜를 베푸신 겁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죠. 하지만 자연은 이 순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순리를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죠. 해는 매일 지고 밤이 오는데요. 밤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자연은 이 순리를 끊임없이 반복해요. 그런데 사람만 밤을 거부합니다. 막 밤을 끝까지 어떻게 하면 잠을 안 자려고 하고 끝까지 내가 밤을 이겨보려고 하는 건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무는 겨울에 잎도 지고 죽은 듯이 쉽니다. 나무는 열매를 위해 쉬는 계절이 반드시 필요하죠. 사자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16시간 내지 20시간을 쉰다고 합니다. 죄책감이나 불안감도 없이 그냥 쉽니다. 심지어 땅도 쉽니다. 땅도 쉬죠.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땅에 쉬는 것을 압니다. 어떤 땐 열매를 맺다가 어떤 땐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쉬는 해죠. 바다의 물도 쉽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쉬는 시간이 필요하죠. 자연은 쉬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리대로 가는 거죠. 이걸 거스르려고 하는 게 사람이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먼저 쉬도록 창조하셨는데 자연은 그 질서를 따르고 있고 인간만 그 질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시켜서 인류세, 안트로포스인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충격을 받은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는 걸 꽤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97년에 이사 왔는데요. 그 전에는 신촌교회로 신촌에서 있었죠. 그때도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줘서 그때도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영향받은 한 분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강해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늘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친 교수님이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시고 77이나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수천 명이나 되는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을 통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 안 한다 이 문제가 일어났고 아들 목사와 함께 개척하는 일로 재정 관련 문제가 커지면서 우리나라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존경받는 목사님들입니다. 제 나이 또래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분의 서적이 수십 권 됩니다. 그 책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막 큰 역사가 일어났고 어떤 교회는 막 선교, 전도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일어났는데 이 목사님은 설교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화라는 큰 그 단어로 화두를 던져서 우리나라 교계에 큰 영향을 미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단돈 몇 천만 원도 단돈 1,000만 원도 힘든 교회가 대부분 교회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0만 원을 한 번에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근데 100억, 수십억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인터뷰하고 이야기한 게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겠다. 내가 설교권을 놓을 수 없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저는 지난주에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해 큰 충격을 받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 존경받는 이 목사님을 향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80이 가까운데 그냥 쉬시지.
그냥 좀 물러나 계시지. 설교를 안 해도 다 알아줄 텐데, 책이 수십 권 되는데, 충분히 명예로울 텐데, 왜 그러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로 인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 이루려고 합니다. 저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쉼없이 달리려고 합니다. 얻고 쌓고 더 많아지는 걸 계속 추구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끝날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그냥 저를 내쫓으시면 됩니다. 그냥 나가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창조 질서가 깨지면서까지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깨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시면서 여전히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안식으로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참 좋았다 창조하시고 처음 만났던 이 안식,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를 향해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고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마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 무엇을 계속 요청합니까? 와서 쉬어라. 와서 쉬어라. 그냥 쉬어라. 예수님은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안식, 쉼, 완벽한 하나님과 그냥 먹고 노는 그 쉼을 예수님이 내가 완성했다. 나한테 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진정한 안식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처음 만났던 그 안식, 그 쉼을 예수님을 통해 누려라. 이렇게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안식이었듯이, 쉼이었듯이 예수님은 그걸 이루게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진짜 안식을 위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거에서 끝나지 않죠. 여전히 죄의 굴레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알면서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안식, 진짜 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은,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번 한 주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일이 매주 첫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이 매주 첫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다시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우리의 주일입니다. 우리를 안식으로 초청하신 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 이 말이 맞는 것을 증명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모이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일이 어떤 날이어야 되겠습니까? 일을 다 하고 에너지 다 쓰고 남은 시간에
겨우겨우 눈 비비고 그냥 에너지도 없는 상태에서 비실비실 나오는 날이 주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주일이 첫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듯 그 완벽하게 즐겁고 기쁘고 그 안식과 쉼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머리를 확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다 소진한 후에 겨우 예배 자리에 나오는 날이 오늘 주일이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못 나와요. 일 때문에, 내 약속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의 초청도 깬 것이고 창조의 질서도 깼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앞서가는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쉬면서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출발하는 시간이에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나오는 이 주일이 어떻게 하면 가서 빨리 끝내고 돌아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처음 만났던 그 완벽한 쉼과 안식을 내가 누릴까. 오늘 하루 종일 어제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날 해가 지기까지 내가 그 완벽한 안식과 쉼을 내가 어떻게 누릴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일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보내는 그 주일의 시간도 말이죠. 또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가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 그 모습은 첫날, 이 주일을 첫날로 여기면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 했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 기도도 예배고 찬송도 예배고 그리고 함께 주님을 높이는 모든 것이 예배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예배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노아가 홍수를 만나서 이제 노아는 방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창조를 만나지 않습니까? 온 지구 만물이 다 쓸어버린 다음에 새 창조가 노아 방주 후에 이루어지는데 그때 노아를 포함해서 8 식구가 방주 밖으로 나옵니다. 방주 밖으로 나와서 맨 처음에 한 게 무엇입니까? 이미 방주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다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우리가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예배입니다. 예배.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일이 첫날이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시간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내가 쥐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안트로포신의 그 일익을 감당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맡기고 모든 날의 주인을 그냥 하나님께 내드리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 첫날이고 첫날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트로포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졸졸졸 쫓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에 함께 안식하고 쉬면서 예배드리면서 해야 중요할 게 뭐 있을까요?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한 주를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사라서 제 말씀을 들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공동체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맞아요. 그게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게 교회의 하나님이 통치 원리예요. 이 말씀을 놓치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손해볼까요?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공동체가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나무 2개가 있거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 그거 따먹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게 다 내 거야.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안식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소홀히 여겼죠. 소홀히 여기니까 그 소홀히 여기는 그 중앙에 누가 들어옵니까? 뱀이 들어옵니다. 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변질돼요. 그러니까 뱀의 유혹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란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착각 3가지를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착각 3가지를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말자. 일이나 열심히 열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틀이나 시스템이 그게 우리의 잘 되는 보장이 없다. 우리가 착각하는 3가지, 이걸 기억하고 내가 일주일 살았다면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이 2번째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이것을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분명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주일은 끝자락에 있는 시간으로 놨다면 이걸 앞자락에 놔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 바꾼다면 많은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뭐가 바뀔까요? 저는 토요일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오후가 바뀝니다. 왜요? 일요일 날 오후는 주님의 날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오후의 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로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이미 첫날을 주님 안에서 충분히 쉬고 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팍 채웠으니까 이제 출발할 에너지가 충분히 찬 겁니다. 그러면 첫날부터 나아갈 때 눈 비비고 나아간다든지 눈곱 띄고 나간다든지 막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간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시간의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계속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느슨해집니다. 그 느슨해진 그 공간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탄이 들어오죠. 세상이 들어오죠. 내가 들어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먼저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첫날로 여기면서 시간의 흐름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시간의 순서도 바꿔야 됩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한 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졸졸졸 따라가면 그게 복이고 그게 승리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 쉼을 풍성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도 자연도 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충분히 쉬면서 오히려 복도 더 많이 누리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잘못 살아서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삶을 하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스스로 마취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이
매주 첫날이 되는 쉼과 안식을 충분히 누리는 그런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로 시작하면서 그 예배에서 선포한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주님 앞에 맡기고 첫날을 주님과 충분히 쉬어서 일주일 남은 6일이 정말 승리하고 안트로포신에 가담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우는 자들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더 충분히 누리는 한 주 매일매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장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서요,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정말 안식과 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